미국 사람이 태어나면 그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요, 불과 3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명이 짧죠. 그리고 1850년대는 기대 수명이 41세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와가지고는 50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는 67세, 그리고 지금은 80세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그 조상들이 10대 다 결혼했죠. 10대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날 이처럼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을까요? 예, 의학이 발달했어. 의학이 발달하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전염병을 퇴치하는 백신 개발, 또 항생제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옛날에는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항생제나 백신을 통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 국민적으로 이 수명을 증가시킨 것은요, 공중보건, 위생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불결하고 비건강적인 생활 습관과 모든 사회적인 구조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중위생과 보건이 이제는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옛날에 건강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지식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1800년대에 부유한 사람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니까. 그리고 급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식과 급하게 먹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대부분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1832년에 콜레라가 미국에 창궐 했는데, 그때 콜레라의 전염병이 뭐 때문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과일과 채소에서 콜레라균이, 그 당시 균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콜레라가 이제 생겼다. 그렇게 해서 과일과 채소를 안 먹었답니다. 또 1853년에는 황열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것을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습지의 나쁜 공기 때문이다 해서 그 당시에는 문을 꼭꼭 닫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잘 때도 문을 꼭 닫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건강에 나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을요, 1830년대 미국인들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여러분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죠? 예. 얼마나 위생상으로 건강에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은 불과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겨울에, 여름에는 목욕이 아니고 등물했고요,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것이 행사였습니다. 그러니 참 질병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18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변소는 바깥에 있었는데 그 변소의 온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우물이 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통하여 또한 질병이 생기는. 그리고 도시에는 음식물 쓰레기장이 체계적으로 없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장이 도시 자체가 음식물로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배회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개나 고양이처럼, 이 미국에는요 돼지들이 배회하면서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1800년대니까 이제 말을 태워 다녔는데 말들이 똥을 싸잖아요. 길거리에 말똥들이 막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질퍽거리고, 또 해가 쨍 나면 그것이 말라가지고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긴 치마 입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콜로셋 꽉 흘려 쪼이는 것. 그 콜로셋 무게가 7kg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건강한 생활 양식에 보면 옷 입는 것 기록해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지금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왜 옷 입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옷은 압박을 주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다. 편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렁치렁한 그 옷을 콜로셋을 입고는요 거리를 다니면 온 거리에 말똥을 막 다 휩쓸고 다녀. 이거 더러워.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또 남자들은요 씹는 담배를 했는데, 담배 요즘 피우는 게 아니라 씹는 담배였어요. 씹어가지고는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이고 바깥이고 아무데나 뱉은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든밸리의 규칙이 있는데 책자 나눠주는 거 보면 이 경내에서는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는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뭐 산에 가서 관계없지만,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는 침이나 가래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하는데 참 그 말도 못하고 참 힘들더라고. 뭐냐면 꼭 식사를 끝나면 물을 먹고는 막 입안을 막 헹가가지고 그 우리 설거지하는 데 있죠, 그 통에다 뱉는 거라. 그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이 본인이 무한하게 생각 같아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참 그 제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 위생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은요 공중보건 위생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청결과 위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생,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시라 했죠? 양치부터 먼저 하고, 이게 위생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목욕하고, 그리고 자주자주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생, 개인 위생. 그리고 옷은 깨끗하게 항상 빨아서 입고, 이런 거. 속옷은 다 갈아입죠. 다음에 식품 위생. 도마, 칼, 이것도요 위생적이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분당에서 이제 식당을 했다 했잖아요. 건강 살렘 채식 뷔페 식당을 했습니다. 할 때 제가 그것이 이제 대표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 그 보건소가 어디에 사는, 구청에 사는 그 교육을 받는데요. 그것이 가니까 뭐 식중독, 그러니까 그 식중독균이 얼마 이하야 되고 대장균이 얼마 이하야 되고 아주 철저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철저하게 식당을 이렇게 관리하더라고. 다음에 이제 식품의 보관도 중요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잘 상해요. 근데 요즘은 냉장고 때문에 잘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환경위생. 국가적으로 환경위생을 이제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큰 전광판을 세워놨죠. 오늘의 대기질은 좋습니다, 중간입니다, 나쁩니다.
미세먼지 농도, 아황산가스 농도 다 뭐예요? 대기의 질, 공기의 질을 체크하면서 이 각자들에게 이제 마스크를 쓰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몇 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라 하는 법도 뭐냐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중 위생의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조를 반드시 1년에 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퍼야 된다. 이것도 그런 것이고,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각 동네에 이제 새벽에 올라가는 이런 뒷산에 가보면 약수물 있잖아요. 약수물도 반드시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딱 수질을 검사하고 수질에 불합격 딱 되면 약수물을 못 먹도록 딱 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는 이 공중위생, 환경위생을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장소를 이제 또 소독도 해주죠. 여름 되면 막 소독 쫙 차가 나와서 소독도 해주고, 다음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중위생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3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공중위생 보건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들이 모든 일상 업무에서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을 엄격히 구별하도록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과 격리 딱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의복은 다 함께 이 목욕을 자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장막 안과 밖에는 쓰레기를 두지 못하도록 했고, 또 용변을 볼 때는 조그만 삽을 들고 진 바깥으로 나갔어.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이니까 모래를 파고 그것에 용변을 보고 모래로 반드시 덮도록 이렇게. 그래서 진 바깥에서 하도록. 그래서 진 안에는, 진 안과 바깥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도 사실 몇 년이 안 됐는데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또한 공중위생의 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결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명기 23장 14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있는 이 주거 환경, 이 진은 우리 주거 환경입니다. 우리 집과 또 공동체, 우리 같으면 이 교회, 저기 숙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진이죠. 우리 진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기 위해서 내 진중에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병이 낫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 병이 떠나가죠. 그러면 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주변이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에 병균을 싸워주시고 퇴치해주시고 물려쳐 주신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결한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적인 삶을 가르쳐야 되고. 자,
그래서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균들이 어디에 많으냐면 손이 저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 썩어져가는 쓰레기 더미 속,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있는 그런 곳에 불결한 병균들이,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한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청결, 그리고 충분한 햇빛,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의 세밀한 위생상 주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청결 가운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장소, 진중을 청결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청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고민과 분노와 염려와 미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병듭니다. 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더럽혀지죠? 예, 어떤 생각? 예, 좋지 못한 생각.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 여러분의 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나왔던 병자들의 대부분은요, 엄청난 그 질병들이요, 다 젊었을 때 허랑방탕한 도덕적인 죄를 지음으로 생긴 병들이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다음에 친구가 이 뇌기통이 자꾸 데려온 그 중풍병자, 전부 다 그 시대에서만 읽어보면요, 그들이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고 범죄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요, 도덕적인 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요, 병이 잘 낫다가 어느 날 확 도졌어. 어젯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뭐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해. 하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이승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승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골치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어젯밤에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했습니다. 당장 그거 끊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정할 게 있고요, 단호할 게 있습니다. 죄는요, 동정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우리가 동정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을 동정하면서 뭐까지 동정하면 안 되느냐면 죄에 대해서까지 동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에서 떠나도록 반드시 단호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죄는 아니지만, 이것도 또 죄지.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뭐 도덕적인 죄를 내가 행동으로는 범하지 않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죄라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수가 생겨가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병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사망으로 일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도요, 여러분이 잘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못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다,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정당하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나는 당연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또 용서 안 되는 건 그가 내한테 와가지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이해하면요,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잘못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다, 나 역시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엄청 잘못하고 잘못했을 것이다,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딱 기억하면요, 내 죄가 그 사람 죄와 비교해 볼 때요, 옛날에는 그 사람 죄가 내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용서 못했어. 근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딱 깨닫게 되면 용서 못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내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용서 못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나한테는 진짜로 용서 못해줄 사람 아무도 없더구만.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항상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큰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요, 언제나 마음이 겸손하고, 그러니까 원수질 일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요, 무엇은 자동적으로 되느냐면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것,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 미워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감사하는 건 자동이 안 돼, 기뻐하는 것은 자동으로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날마다, 내가 감사 노트 나눠드렸죠? 날마다 하루에 3가지씩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찾는 연습, 감사를 기록하고, 다음에 내 과거의 삶 가운데 어두운 걸 생각하지 마, 의도적으로. 그리고 밝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했던 때 있죠?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내가 보람 있는 사람, 내가 유용한 사람이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이 뭐냐면 노장을 시킵니다. 사람은요 무의도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저주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제도 제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콩밭을 지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 우리가 이 큰 2,000평을 지금 콩을 다 심었다, 생각만 하더라도 난 늘 기뻐. 왜냐하면 나는 농부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저걸 다 했다니까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또 저 망을 다쳤잖아요. 망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로님하고 망을 다쳤어. 볼 때마다 뿌듯해. 왜 기쁘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유용한 사람이라는 의식, 그리고 뭔가 이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잔디 뽑았죠? 잔디 뽑은 게 아니라 잡초 뽑았죠. 말이 빗나갔어. 잡초 뽑고 나니까요, 볼 때마다 기쁜 거야. 왜냐하면 그 옛날에 잡초가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저 잡초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제 와,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뽑으니까요 깨끗해. 볼 때마다 기쁜 거야. 와, 기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리가 되는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과업이 있고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내가 유용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6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어제 이야기했죠. 암소 두 마리를 이제 새수레로 이제 멍에를 메어서 새수레에 메고 다음에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싣고 이제 드디어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소들이 안내자도 없이 막 계속 쫙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한번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새끼를 떼고 가니까 이 전배기는 애미 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떼고 가니까 새끼가 생각나서 음매하고 울었어. 울면서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이제 뒤에서 이제 정말 이 소가 제대로 가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죠. 한편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 당시 이제 벳세메스 사람이 이제 밀 추수할 때인가 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래서 이제 소들이 또박또박 와가지고 드디어 그 마당까지 왔어. 마당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레를 이제 다 뜯어서 다 나무로 된 거니까 다 뜯어가지고 이제 번제 목재로 쓰고 그 끌고 온 두 손은 각을 떼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 했죠?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태우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15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어떤 점에서 감동을 줬는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수레에 법궤를 싣고 끌고 온 이 두 암소를 통해서 누구를 연상했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나 하나님 믿어 라는 말로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그 속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불교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불교인이야.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끌고 온 이 소에서 뭘 보냐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암소는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지금 사명, 벳세메스로 가는 사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사명처럼 오늘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야. 한마디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느냐면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암소가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 멍에를 매야 돼. 멍에는 뭘 위한 도구입니까? 소가 아무리 힘이 있지만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힘 우리가 이용할 수 없어. 멍에는요 그 힘센 소의 등과 이게 줄을 딱 매가지고 이 힘으로 다음에 뒤에 수레를 달았잖아요. 그 힘으로 수레를 끌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멍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10장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종이라는 걸 이렇게 쓰죠? 맞죠? 맞습니까? 일본 사람이 더 잘 알 거야. 일본 사람 한자를 많이 쓰니까. 이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의 종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이야.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 그러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종은요 첫 번째로요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종이 됐다는 것은요 나는 매인 사람이다. 누구한테 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매인 종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뜻이 없어. 주인의 뜻이 자기 뜻이야.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돼. 맞습니까? 네. 이게 종인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종일 밭에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종일 밭에서 양도 치고 농사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주인이 너 수고했다, 밥 먹으라, 이렇게 한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일 수고하고 온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밥 먹으려니까 밥상 좀 차려라 하면 종일 수고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뭘 해야 돼? 밥상도 차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너 착하다, 수고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은 말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일 뿐이옵나이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 저 이거 했습니다, 저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매이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매인 것은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좋은 삶이 아닐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입니까?
적당하게 매야 된다. 그건요, 적당하게 구원 받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매려면요 확실히 100% 매야 됩니다. 매인다는 의미는요 뭐 줄로 묶고 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에게 완전히 부속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길가에 보면 우리 고양이 돌아다니죠. 그 고양이 주인 없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개도 보면요 집을 뛰쳐나간 그야말로 들개가 있어요. 주인 없는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인 없는 개를 볼 때 자유롭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죠? 제가 옛날에 집에 살 때 그 집을 뛰쳐나온 그 주인 없는 개가 우리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순놈하고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끼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새끼를 이제 우리 집에 할 말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 새끼가 주인을 못 알아봐. 내가 밥을 주려는데 서로 꽉 묶는 거라. 이게 주인 없는 개의 특징입니다. 주인 있는 개는요 어떠냐면, 아무리 사놓은 불독도요 남한테 사납지요, 주인한테 가면요 얼마나 충성한지 모릅니다. 온순하고. 그렇죠? 사람의 유용성이란 내가 그 주인에게 매어서 그 주인에게 충성할 때 유용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뭐였는데 메인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매였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인 목적은 뭐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종을 데려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암소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를 끝까지 지키는 남은 백성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신앙인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충성이 돼. 충성. 다음에 이 정조.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 생명이지만 신앙은 정절이 생명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구원받는 사람은요 딴 길로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도 보면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데 보면 사실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암손은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참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암손은요, 그 사명인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쭉 가는 일을 다 완수했죠. 완수하면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을 주기를 그냥 뭘 하냐면 잡아가지고 이제는 번제로 드려버려. 그러니까 이 손은요, 평생 사명을 이루고 맨 끝에도 자신의 몸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어. 이건 오늘 우리의 표상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인생이 될 때, 이 벳세메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표상으로 너무나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30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황소 한 마리가 그려진 명각을 보았는데, 계시 가운데 뭘 봤냐면 이걸 봤습니다. 한 곳에는 밭이 있어요. 밭이 있고, 다음에 멍에가 있고, 다음에 쟁기가 다 있어. 이게 쟁기입니다. 다음에 한쪽에는 번제단이 있어.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황소가 다 있는 거야. 한 마리 황소가. 이 명각이 딱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이 계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에서 피곤한 박고랑이서 땀투성이가 되든지, 희생의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든지 어느 한 가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로 하여금 땀투성이가 되도록 전기를 가라 하면 언제든지 제가 갈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려면 언제든지 저 삶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황소와 같은, 그 같은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취해야 할 태도인데, 그것은 자원에서 의무의 요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생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온 마음과 온 애정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온 마음과 온 애정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손은 농경사에서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손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손은 이제 짐을 달구지라서 짐을 싣고 다니죠. 또 이제 밭을, 쟁기를 또 멍이를 매면 또 밭을 갈죠. 거기다가 또 이제 타작할 때는요,
소가 밟아서 또 타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작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컷 일을 다 하면 이제 힘이 빠지면 뭐냐면 잡아먹습니다. 고기를 또 제공해요. 그런데 고기도요, 여러 가지 부위로 잘라서 다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죽은, 소가죽은 옷 만들고 신발 만들죠. 다음에 뿔은 장식용, 뼈는 푹 꼬아서 먹는 곰국, 그리고요, 내장은요, 소곱창, 그리고 똥은요, 비료, 거름. 그러니까 소에 보니까 하나도 부릴 게 없죠. 완전한 희생의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우리를 혹 짐을 가는데, 또는 밭을 가는데, 씨를 뿌리는데, 타작을 하는데, 혹은 제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원하신 대로 자신을 절거해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